네, 뭐 마이크는 없나 보네요. 이거 되게 높네. 아, 그렇게 커요? 예, 예, 그, 뭐 이렇게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근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희 강변도로 가다 보면은 원효대교 옆에 시티미션 교회라고 이렇게 하얗게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하고 있고,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계속 분립하고 작은 교회 계속 교회 개척하고 해서 현재 이제 한 16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데 이제 가장 센터가 이제 용산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제일 센터고 제가 주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1989년도부터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4년 올해 11월이 되면 만 35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만 쭉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청년들이 이제 뭐 정치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그게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 운동권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원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학생 운동권에 있다가 NLPDR이고 민중민주해방전선이라고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그때 이제 기독교 신자가 돼서 성결교회 교인으로 돼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붙드는 그전에 노동자 농민 일반 병사들의 나라를 꿈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스폰서도 없었고 또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는 다 CCC, YM 이런 건데 그런 단체들이 저한테는 기독교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왜 현장은 바뀌지 않는가? 제가 소속돼 있었던 옛날에 이제 NLPD가 나눠지기 전부터 저는 이제 운동을 해갖고 우리는 이제 한 0.5% 됐거든요. 1%가 안 됐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가를 잡았고 그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 완전히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정치권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여기 용산도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지만 다 우리 때 다 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제 고민은 뭐냐면은 지금 35년째 고민은 왜 우리 현장은 이 복음이 진리인데 비진리도 세상을 바꾸는데 왜 바꾸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바꿨던 경험들이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한국 교회가 바꿔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왜 더 바꾸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코로나를 주셔갖고 전 너무 좋은 거죠. 코로나 이 환란은요, 사람들한테는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20년 전에 1997년도 8월에 이제 11월 넘어서 그때 이제 그 IMF가 왔거든요. 10년 대 리먼 사태가 있었고, 근데 전 IMF 때 빚이 그때 남부지방법원에서 24억을 저보고 갚으라 해서 빚을 제가 한 18억 진 적이 있어요. IMF 때. 그때 사업을 했거든요.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낮엔 사업하고 저녁에 신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됐는데, 지금도 전 사업을 해요. 시티미션 교회 담임목사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단이 이중직 그래서 목사가 다른 직업을 못 갖게 갖고 제가 늘 숨어서 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 한 3개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워킹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했던 거는 이제 그 돈 벌어갖고 학생들 했던 거라 제가 잘한 거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장학금제도 아시죠? 모르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전까지는 국가가 장학금을 안 줬어요. 근데 3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매년 3조 9천억 원씩 국가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없는 애들은 100%까지 주고 선교사님,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애들은 1원도 안 줘요. 그걸 갖다가 해갖고 장학자들인데 10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조 한 거죠. 그거 정책 만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40조 정도의 돈을 장학금으로 주는 일을 또 해봤어요. 바뀌더라고요, 제도가. 그 신촌도 제가 이제 원래 목회할 때 이제 이대 앞에 있을 때는 그때는 거기가 술집, 나이트클럽, 뭐 줄리아나 무슨 뭐 보물섬 이런 나이트클럽이 엄청 많았는데 파라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쪽 지역을 술집하고 모텔, 여인수, 모텔하고 여인수가 한 130개가 넘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청회 8번을 하고 그 신촌 지역을 이대 앞에서 신촌 앞에까지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나 해가지고 서울시 옛날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제가 제안서를 내가지고 국제교육 컴플렉스 단지로 지역을 딱 지구 단위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내려가네. 근데 그러면서 거기가 좀 술집이 다 없어져. 너무 그래서 이제 교육에 위배되는 업종은 개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묶여져 가지고 돼서 지금은 신촌인데 너무 망했더라고. 너무 이제 아예 그냥 술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도 해보고 해서 재밌게도 해보고 총학생 회장들은 73명을 세웠어요. 전국에 총학생 회장들 세워갖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공천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민주당 간 애들은 민주당에서 못 받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못 받고 그래갖고 지금 다 좀 어려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 10년 전부터 암을 알았어요. 암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10년 전에는 갑상선 2개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전에는 후두암이 와가지고 그걸로 항암 12번 받고 지난 1월 달에는 이제 기억 상실이 와가지고 혈전용에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 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8월 15일 날에 1만 명의 청년들을 논산훈련소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가치의 어떤 보수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저는 예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예배당이고 예수당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목숨을 거는 한 1만 명의 청년을 세우고 싶은 제 비전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10K라고 비전명을 정했어요. 10K 프로젝트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명의 리더를 만들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 컬리지라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K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좀 어려웠어요. 내가 참 실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중간에 이제 그래갖고 그 외국의 아주 석학들도 불러오고 보수 석학들도 불러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팀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작게 1000명 규모로 집회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8월 15일에 1100명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그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기업도 세우고 NGO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아크 3300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요. 아크는 Acts Revival Company Community Church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업,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제 NGO 정치활동,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자. 딴 거 없다. 그냥 사도행전 교회 지금 오게 하자. 사도행전 기업인 지금 오게 하자. 단순하게 사도행전 교회를, 사도행전 공동체를, 사도행전 기업을 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성경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아크 3300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한 건 저희가 이제 또 우리 환 대표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펀드라 그래서 1억 달러, 한 1300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이 펀드를 가지고 하는 기업을 스테그마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저하고 동역자는 이제 유한타증권의 이제 유동원 본부장이라고 이제 해외 투자 본부장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어쨌든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쪽에 투자를 잘해서 성과가 좋게 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펀드를 계속 한민족 코리아 디아스포라 펀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놓칠 때가 있어요. 기업인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몰입하다 보면 또 여러분도 가정도 돌봐야죠. 또 여러분 또 교회도 섬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재앙과 같은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우리 훈련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혼돈은 본질로 들어가는 게 답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질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져. 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왜 가정을 돌보고, 왜 가족들 돌보고, 왜 교회 섬기냐.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그대로 그리거를 보게 되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부유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왜 사업하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다 생명 주고 풍성함을 주고 싶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또 교회도 잘 부흥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절로 오냐? 아니,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줘요.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이득을 줘죠.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데 누구는 생명을 빼앗는 것 같은 사람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또 보니까 우리 이랜드 목사님도 오시고 김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아주 잘해서 저는 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 제가 테란도 원래 지도 목사였어요. 제 때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역시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은 떠나보면 거기가 더 잘 되면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시에 잘 되는 것보다 떠난 다음에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테란도가 한때는 뭐 CBMC에, 근데 우리 뭐 테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뭐 여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 저는 이제 지지난주도 이제 밀라노하고 그다음에 런던하고 본모스를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제가 세운 교회들도 있는데 거기 또 기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사역들 같이 하려고 갔다 왔는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사업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너무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요. 줄을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뭐 이틀리라고 하는 그 뭐 회사도 있더라고, 대표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한국에도 왔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글로벌은 뭐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인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해내는 건 여러분 자신이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하냐? 미친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를 맡기면 저 사람은 미쳐도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저희를 꼭 해내는 놈,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혼란에서, 임계점이라고 있거든요.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거는 영적인 데도 포함이 되고 현실에도 돼요. 임계점은 열을 아무리 얼음에다 가려도 계속 얼음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열을 계속 가하다 보면 임계점이 오거든요. 어느 순간 얼음이, 고체가 물로 확 바뀌어요.
또 물을 계속 열을 발하면 임계점이 있거든요. 그 임계점에서 어느 순간 기체로 딱 바뀌죠. 저는 여러분들이 미치는 사람만이 임계점까지 갈 거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미치고 또 가정에서 가족에게 교회에서 이런 일에 미치는 데 있어서 잘 미쳐야 되잖아요. 안 좋게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미치는 방법이 뭐냐? 뭐에 미쳐야 될까? 저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오만과 자만을 나오게 될 것이고, 자기 자랑하다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만 생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사업 좋아요. 스폰서 좋아요. 뭐 다 좋아. 그런데 진짜 미쳐야 될 거는 예수께 미치면 가족들도, 예수께 미치면 직원들도, 예수께 미치면 나의 클라이언트들도, 스폰서들도, 예수께 미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임계점까지 믿는 사람이 이 혼란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을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잘하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요셉은 항상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가 형통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몰입했던 완전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봐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면 뭐예요? 평생 개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형들한테 또 보디발한테 뭐 그 여자한테 진짜 어이없는 어려움에 계속 연속인데, 이때 이 요셉은 계속 그 모든 상황이 주님에게 몰입하고 있고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그 반대급부로, 그는 고난을 겪었지만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반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의 평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더라. 그리고 그랬더니 그때 형통하더라. 그는 결국 그의 당위적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요셉은 어떤 일을 했냐? 그래서 주님께 딱 몰입을 하게 되니까 이 요셉이 뭐냐면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예측하고 또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건 통찰이에요.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시장인데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면 다 모른다. 운으로 찍어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미국의 우량주를 해라, 국채를 해라, 뭐 이런 얘기, 기술주를 해라, 뭐 테슬라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다 물어보면요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걸 더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여러분 기획하고 있을지 모르고 이미 시작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이 통찰력이거든요. 이 분명한 통찰력을 갖고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CEO들은 다 그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잘못 결정하면 그거 내가 먹는 거고, 잘해도 내가 먹는 거죠. 근데 이 통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별로 일 안 해요. 맨날 누워 있어요. 지금도 지팡이 짚고 겨우 왔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통찰이에요. 근데 이거를 독서를 통해서 좋아요. 1세기경의 인문학을 통해 좋아요. 다 여러분 독서를 해야 되고 또 현대사회 아주 석학들의 글을 읽어야 되고 다 좋은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효익, 우리만의 가장 큰 힘을 갖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분명히 확신드리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빌어다가 쓸 수 있는, 빌려서 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죠. 7마리의 소를 받고 7개 이삭을 봤어요. 자, 그걸 딱 봤을 때 누구도 그걸 통찰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 예지력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냐? 그게 하나님과의 엄청난 밀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밀착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뭐 우리 외국에 갈 때 그 짐 쌀 때 쫙 밀착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주님과 밀착시킨 거죠. 두 번째, 요셉이 잘했던 게 뭐냐면 잘 쌓아놨던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풍년이 났는데 7년 동안 풍년 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쌓아놓으려면 20%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러면 20% 주게 했으니까 7년 동안 20%를 다 걷어들였으면 어마어마한 식량이 있잖아요. 그때 뭐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식량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창고를 얼마나 줬겠어요? 그걸 7년 동안 보관하려면 그 여러분 보관해봤지만 다 썼거든요. 그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다 이 사람은 하게 됐을까?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이 지혜도 저장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너머에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성경을 보시면 100배나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배라는 게 말이 있지 수익률 100배면 완전히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수익률 100배, 1000%, 1000% 10,000%야. 100배나 얻게 되는 이거 수익을 얻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100배나 많은 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저장하는 걸 손자가 봤거든요. 경험한 건 아니고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보게 해야 돼요. 비전 트립 해야 돼요. 아버지만 보여주면 안 돼요. 정말 세계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 엄청난 걸 쌓는 걸 받고 저장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경험을 한 건 감옥에 이제 보디발에 가갖고 그 봤던 걸 실행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 왕의 신하 2명이 오니까 왕궁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왕궁에 가니까 거기서 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지혜와 능력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예측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저장하고 쌓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뭐 이거 뭐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겠죠. 세 번째는 이걸 잘 주는 사역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잘 주는 사역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7년 동안 걷어들였습니다. 7년 동안 흉년 때 줄 때 어떻게 줬나요? 생명과 풍성함을 줄 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요셉이 그냥 줬나요? 팔았나요? 팔았습니다. 요셉은 무조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또 거둬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그렇게 해야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은 주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해요. 또 주면요. 고마워하죠. 강도는 좀 낮아져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에 대사 나오잖아요. 받는 게 나중에 권리가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국가장학금 그거 하려고 정권하고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제 통장 다 털렸죠. 동역자들 통장 털렸죠.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국가장학금 3조 4천억 증액 안 하려고. 왜 그 돈 다른 데 쓰고 싶으니까. 정말 죽을 똥 살 똥해서 몇 년 동안 해서 그거 만들어서 매년 3조 9천억씩 했어요. 10년 동안 거의 40조를 했거든요. 11년 동안. 근데 여러분 감사해요? 대학생 중에 국가가 장학금 준다고 감사하는 애들 봤어요? 없어요. 사회주의가 왜 잘못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죄성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히 사고한다고. 여러분 주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절박하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당연히 복지적 차원에서 줘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여러분 세상은 뭘로 바뀌느냐? 잘 팔아서 바뀌는 겁니다. 최고의 복지는 잘 파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잠언 11장 26절인데요. 뭐라 쓰냐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팔아먹는 놈이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냥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때는 좋아요. 나도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 된 것 같고 받는 사람도 행운인 것 같고 내가 누군가의 행운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감 느끼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진짜 많이 줬거든요. 제가 왜 암이 걸렸겠어요? 45살에 첫 암이 왔는데 제가 암이 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찾아오는 놈들도 없고 고맙다는 놈들도 없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야, 자기 한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같이 살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제가 45 때부터 딱 제가 준 장학금만 해도 숫자를 세려줘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안 줘요. 그래서 투자해서 세운 거예요. 절대로 공짜는 없더라. 내 자식들한테도 다 꿔줘, 저거. 현금 영수증 저거. 우리 딸이 지난주에 선교사 갔는데 선교사도 그냥 안 줘. 다 저거. 2,100만 원 저거. 현금 영수증. 다 팔아먹을 거야. 이자 붙여가지고. 그게 걔네들이 사는 길이에요. 노트북을 아이폰 한 달에 아이폰 사달래. 명동에 갔는데 아이폰 아빠 진짜 아빠 이럴까 하나 사달래. 아이폰 15 프로 맥스. 뭐 했더니 뭐 할인 애들이 뭐 180 몇만 190만 원 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여기 망가지면 안 되는 보험 그런 거 했더니 230만 원이더라고. 저거 뭘 저거 현금 영수증. 적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하는 게 가장 우리 가족을 성장하게 할까? 뭘로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만들어 갈까? 팔아먹으세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세요. 그것이 더 존경받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측을 해야 되고 통찰을 갖고 저장을 하는 실력을 갖고 유통을 하는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매번마다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끝도 없이 어떻게거든요. 그 어떻게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는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혼돈, 카오스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한 거예요. 가정 문제, 교회 문제, 회사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방식대로 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시편도 뭐라고 돼 있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안하는 건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오늘도 새벽 예배하고 여기서 공사했고 입구를 못 찾아서 2바퀴 돌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미친 듯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 이게 열쇠예요. 그거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때가 가까운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때는요. 인간이 왜 생각이 여러분 답을 못 찾는 줄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너무 많은 생각을 넣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고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건 바로 주님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3가지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예요. 읽는 자죠. 읽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읽는 건 의지예요. 이거를 읽으냐, 성경을 읽으냐, 안 읽을 거냐는 건 여러분의 의지거든요. 근데 읽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는 활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활자예요. 이 자음과 모음의 활자를 무조건 끼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요. 이 모든 활자는요, 자음과 모음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길이 그 속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요, 되게 간단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안 좋은 걸 보니까. 9시 뉴스를 보세요. 다 안 좋죠. 정치인들은요, 비효율의 리더십을 쓰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 서울대 나오고 세계적인 학교 나왔어요. 안 똑똑해. 다 변호사들이고요. 판사 출신도 많고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바보같이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항상 비효율의 리더십을 아는 거야. 뭐야? 불안을 조정하거든. 우리 망하고 있어. 국가는 힘들어지고 있어. 그다음 뭐야? 그거 내가 해줄 테니까 날찍어. 그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유지하는 게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건 비즈니스들의 문제고 해결 방법이고 리더십이. 어떻게 빨리 명확하게 소득을 높여서 해결할 거냐, 그건 비즈니스라는 문제고, 정치인들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지. 비효율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말하고 막말 말하고 이상한 행동해요. 그러면서 계속 조장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전 아예 보지를 않아요, 지금. 그들은 다 의도적인 생각을 해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왜 기분이 좋아져? 좋은 걸 보면. 왜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운 걸 보면. 인간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이요. 뇌가 다 아시잖아요. 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런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정유 목사님 이거 했을 것 같은데 묵상한다는 말. 하가 얘기했나요? 하가가 뭐냐면요. 하가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은 가만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이거는. 하가는 뭐냐? 읍졸이다. 저는 이제 매년 이스라엘에 한 두세 번 가거든요. 일로도 가고 성지로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거기서 가면 사람들이 중얼거려요. 이거 뭐 하나 들고 중얼거리고요. 송고개벽 보고 중얼거리고요. 가다가 중얼거려요. 왜 그러냐?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묵상. 그건 뭐냐면은 이 활자를 계속 읽어.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3분의 1의 재정에서 3분의 1이 움직여지게 되는 이 엄청난 유대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그 근간이 뭐냐면 이 토라고요. 이 바이블이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 뭐냐? 하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어릴 때 교육도 그래요. 쉐마라 그래요. 쉐마 교육. 들어보셨어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쉐마. 여러분 사무엘이 뭐야? 쉐마거든요. 쉐마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쉐마를 해요. 왜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되니까. 이 교육제도가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 안 들려줘요. 유치원이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안 들려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없이 자라는 거죠.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왜 교육제도가 이렇게 교육감 선구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들이 꿈꾸는 시민상, 그 시민상을 위해서 모든 교육체제가 만들어지니까 그 교육체제 안에 있던 애들은 당연히 특별히 공부를 못해도 그냥 그 학교만 나오면 다 그렇게 시민상이 나와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환경의 힘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교일 갔는 줄 아세요? 저 윤리 선생님 안대엽 선생님이라고 지금 올해 수지고등학교 이제 은퇴하세요. 나랑 나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나. 노총각 선생인데 그 선생님이 나보고 교회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제가 신입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야구 선수를 하다 몸이 다쳐가지고 학교를 전학을 집 앞에 면목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면목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공립대학 고등학교야. 근데 거기 성격 공부반이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생 인권조례 뭐예요? 절대 교목도 성경 공부를 못 시켜요. 학생 차별이라고. 여러분 지금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온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차세대는 두 번째 치고 결국 어디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할 거냐? 누가 해결할까요?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 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왜 봉독해요? 왜 입을 말해요? 나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려주게 하는 이 방식은 이건 무슨 주책바가지가 아니에요. 그 방식이야말로 가장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라라 그러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다가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 라예요.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전도서 7장 14절에 권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되돌아봐라 생각하다가 라거든요. 라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생각의 그 내용이 달라요. 데피니션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근데 라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성경의 사람들은 라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생각은 뭐냐면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떠오를 거다. 뭐가?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그 필터를, 생각이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호와를 딱 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의 문제를 본다고요.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이 그 속에서 감성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떠오른 그 라의 생각과 저 사람이 떠오른 라의 생각을 서로 대화하는 게 뭐예요? 하브르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누다 뭐야? 직조. 나실과 시실이 직조되듯이 내게 말씀하신 떠오른 생각과 저 사람에게 떠오른 생각, 주님을 갖고 이 코로나를 묵상을 한 거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코로나, 야훼요 코로나. 그럼 거기에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이 떠오르고 이제 직조, 나실과 시 직조되듯이 만들면 뭐가 돼요? 그게 생각이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뭐야?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같은 요즈마 펀드나 이런 데서는 거기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얘를 딱 듣고 와, 놀라운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유대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부자서부터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어릴 때서부터 기본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적어도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절대자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까지는 뭐 테슬라 했던 사람도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수했잖아요. 뭘 인수했죠? 그 사람이? 그걸 인수한 이유가 아들이 동성애 빠져갖고 그거 인수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동성애 아무거나 해도 되게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빌황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10조 뭐 이렇게 수익을 거둔 거야. 40조 재산이. 얘기해 보면 성경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진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걸 믿고 신념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읽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도 해야죠. 읽기가 안 되는데 기도부터 해?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푸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종일도록 읽고 종일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뭐야? 내 생각 자체가 세상이 자꾸 얘를 자꾸 킨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 근본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목살에도 이 안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사업부터 하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너무 바쁘면 중간중간 무조건 내 귀에다 들려줘라. 읽고 들려줘야 돼. 계속 들려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헛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헛된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생각과, 그리고 또 거기로부터 그 감동을 받게 됐을 때 정말 결과를, 생명과 풍성함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왜 읽는 자, 듣는 자 그랬을까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쉐마거든요. 듣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을 듣는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구전으로, 그죠? 구슬로 성경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벽에다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PPT 하듯이 성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증언자들이. 근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1세기경이거든요. 거의 100년경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증언자 다 돌아가셨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근데 이걸 누구를 듣느냐?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그 증언자들의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는다라고 하는 로고스를 읽는다라고 한다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레마를 듣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요, 뭐가 생각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말씀을 보면 생각이 떠오르고 또 계속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이 꽂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 덩어리 하나가 내가 인간의 관계, 사업의 어떤 결정, 이 문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세 번째 뭐죠? 지키는 자. 지킨다는 뭐죠? 키핑. 내가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암송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한 거예요, 지금. 성경 무조건. 근데 여기 출발점은 읽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계속 내가 내 귀에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 뭐야? 들어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핑, 지켜라. 그 말씀을 계속 지켜라. 계속 읊조리면서. 마치 말이죠.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그러면서 계속 하듯이. 그렇게, 이 표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구구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구구구구 하듯이 계속 내가 읊조리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 가능하고 통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장에 대한 유통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지혜와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의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폭발적인 성과를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상장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장 기업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쓰임 받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계속 고생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고 근동의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그때 한번 쓰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언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 한 번 쓰임 받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그 임계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치 열을 가해서 얼음이 물이 되고 그 물을 열을 가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게 하는 임계점의 변화 때까지 여러분이 그럼 열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절 초청했으니까 하는 말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계속 내 귀에 들려줘라. 그러면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감정이 느껴질 거다.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갖는다면 실행해라.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당장 성과를 내면 할렐루야. 성과를 못 내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쓰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 이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요? 예,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 살리고 사람들 풍요롭게 하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나고 풍성해지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